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제가 전에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파악해 가면서 설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찾아서 인터넷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도 안 되면 제가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찾아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세 가지 인물, 이렇게 더 나타나는 인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고 맏아들이 있고 누가 있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얘기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막내를 이야기합니다. 그 막내 보고 탕자라고 합니다. 왜? 그 이야기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드라마틱. 완전히 이거는 무슨 영화 찍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 아이보다 더 주인공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오히려 초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맏아들, 집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딱딱하게 했던 그 맏아들보다 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날, 영어로 얘기하면은 한국보다는 조금,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은 둘 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Mother's Day하고 Father's Day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냥 Mother's Day가 진짜 그래도 미국은 중심이에요. Father's Day는 그래도 그냥 쳐주지 그런 셈으로 Father's Day 해주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우사님께서 그래도 Father's Day인데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좀 서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결혼할 때도 누구의 결혼식입니까? 신부의 결혼식이지 신랑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거 아실 텐데요. 남자분들은 껐떡껐떡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들어갈 때 음악이라도 플레이해주면 고맙게 생각해라.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결혼할 때 내가 들어가는데 엄청 썰렁했습니다. 음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 악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썰렁하게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저 마음은 좀 썰렁했습니다. 좀 허전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오늘은 그렇지 않게끔 하나님의 섭리로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세 가지 마음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랑입니다. 첫째는 관대한 사랑, 풍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셋째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관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그이에게 자기의 살림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원어에서는 자기의 삶을 나누어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아주 비슷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possession을 나누어 주었다, inheritance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원어의 의미에는 다른 말도 쓸 수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그 언어는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삶을 주었다,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의 습관을 따른다면은 맏아들이 2배를 받았고 막내는 3분의 1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너무나 generous, 너무나 풍부한, 너무나 어떻게 했죠? 관대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할 때까지 관대한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모든 것을 퍼부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깍쟁이가 아니에요. 원수이던 아들이던 모든 자연을 통하여 햇빛을 주시고, 가끔씩 너무 많이 주어서 좀 불편하지만 그렇죠. 햇빛을 주시고, 비도 내려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관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의 관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었을 때 그 generosity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위하여 가장 귀한, 가장 아끼는,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그렇죠? 한국말 그 참 너무나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뭐 집어넣으면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내 눈에 집어넣으면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런 프레셔스한 아들을, 가장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제너러스한 것입니까? 그런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관대하신, 제너러스하신, 아낌없이 바치시는, sacrificial,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나누어 주시는. 여기에 둘째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개 시리즈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 둘째는 잃어버린 양,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때 기뻐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아들을 잊어버렸을 때 찾아가야지. 그것을 생각나야 돼요. 생각나게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missing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없는 것을 무엇을 표현하냐면은 아버지의 그래도 찾아가지 않지만 찾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아들이 당연히 막내 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들은 그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오는 그 세리인과 돌아오는 죄인들 대해서 비판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교회인들이요. 네, 자기 잘못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 불쌍한 막내와 같은, 탕자와 같은 이 형제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책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그 탕자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게 어디에서 보입니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아갑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먼저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 종이 아니고 집 강아지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찾아 나아갑니다.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저기 멀리 있는 나의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너무나 험하게 변신된 그 아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개도 냄새를 맡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인데 아버지는 그것을 알아보고 그 아이를 사랑하여 뛰어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그 더러운 얼굴에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그 마음, 찾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컬처는 이렇게 서쪽의 컬처 아닙니다. 동양 컬처예요. 동양 컬처는 어떻게 합니까? 양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가 와도 사글고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대로 맞고 걸어갑니다.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뭘 물어보냐? 아버지, 뛰는 놈이 빠를까요? 나는 놈이 빠를까요? 뛰는 놈이나 나는 놈이다 모두 다 쌍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쌍놈이라는 게 욕인지 아닌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트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한국말로 쌍놈, 영어로 하면은
트윈, 쌍둥이. 그래서 지금도 그게 욕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여튼 저 무식함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네, 양반은 뛰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사랑이 넘치며 긍휼이 넘치며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표현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 맏아들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 막내가 너무나 더러워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했을 때 맏아들이시고 완전히 깨끗하신 그 완전한 맏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땅 끝까지 나와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안 나옵니까? 할렐루야. 맏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고 추하고 의미 없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의 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우리야말로 땅끝에서 우리 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긍휼한 마음으로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나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관대한, 너무나 freely we have received, 거저 받은 우리가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그런 오늘 graduation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풍부한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찾아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아낌없이 낮추어서 남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주의 말씀밖에 안 돼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을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돌보러 가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이해할 수 있던, 이해할 수 없던, 그들의 말이 되던 말이 되지 않던 들어주기도 하고, 계속 찾아가는 그의 마음을 요구하는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주 완전히 외워가지고 이제 내뱉을,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걸 다 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달달 외워가지고 그쪽에서 걸어오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외우고 어떻게 표정을 관리해야지 막 그런 것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에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 집에서 종 노릇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입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무리 헤매고 아무리 남을 실망시키고 아무리 내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해도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벌리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돌아오면은 다윗, 압살롬 기억하시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한 것이죠? 다윗이 아들에게 뭐 한 것이죠? 집행유예, 맞나요? 집행유예 기간을 준 것입니다. 네? probation time. 우리 학생들 중에 아주 자랑스럽게 8년 만에 대학교 졸업했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8년 만에, 기록이 있고요. 8년. 그런데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니까. 왜? 끝까지 해내가지고 그것을 해냈으니까요. 그렇죠? 진짜 저는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의 배경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번씩 그 친구는 이것을 당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twice probation 쫓겨나고 다시 들어가고 쫓겨나고 다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이런 probation 기간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끌어안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헤매고 믿음이 흔들릴 때, 내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뻔스럽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뻔뻔스럽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담대히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그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의 죄만 그것을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모든 죄를 다 파악하시고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이 죄로 인하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계시겠지. 내가 교회를 돌아오겠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드리지 못해. 왜? 아버지께서 아직 나를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남편 같으면 나를 버릴 것이고, 나의 아내 같으면 나를 버릴 것이고, 나의 자녀 같아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해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지금 용납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을 맛보며 거기에서 하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회복의 모습만 아니라 발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참된 아들의 담대함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기쁨을 받으며 그런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어떤 면이 보입니까? 얄미운 면만 보입니까? 어려운 면만 보입니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며 거기에 좋은 것 한 가지씩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얼마나 성도님께서 그 아들을, 그 딸을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그 아들과 그 딸이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 그 딸 대해서 아낌없이 기뻐합니다. 완전 잔치를 불립니다. 뭐 잘해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한 가지로 인하여 기뻐한,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하여 만족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그런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아버지의 기쁨의 그 사랑입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기쁨에 참여할 때 특히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올 때 여러분들 중에 한 두세 명이 아주 반갑게 대합니다. 우리 나머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세 명은 꼭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을 끌어안으며 사랑해주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조금 불편해도 특히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다가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진짜 그 기쁨을 참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아닙니까? 3장 17절. 거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끌어안고, 권사님을 끌어안고, 성도님을 끌어안고 아무도 이쁘다고 하지 않을 때 이뻐 죽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 진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나 호세아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뒤집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y heart turns over inside of me.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을 때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노래를 하며 외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때 너무나 이뻐서 노래를 불러주고 재우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듣고 푹 잠이 드는 그 아이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서 그렇지만 참지 못해가지고 으악!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시오. 그런데 그런 순간 그 심정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우리가 자녀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런 기쁨을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표현하지 못했습니까? 이 순간 회개하시며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시며 그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며 즐기며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